1장 1절에서 15절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난해한 구절인데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거짓 사도들과 사도 바울 자신을 비교해서 거짓 사도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늘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꼭 12사도가 제자가 돼야만이 사도는 아니에요. 사명을 받으면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을 받으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직접 만나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의 지경을 넓히지 않으면 그냥 여기가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그런 틀에서 자꾸만 벗어났다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겁니다. 폭로. 이 바울의 어조는 자목 강한데 그가 이처럼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기보다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기 때문에 내가 명예를 좀 훼손당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진리가 왜곡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왜곡되는 것은. 그래서 그가 단호하게 이렇게 강경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도는 복음 전파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사랑과 인내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자에 대해서는 그건 사랑으로 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교회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오냐 하고 사랑으로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단호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마다 그걸 단호하지 않고 그 구분을 못해. 예수의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다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다 품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독사를 품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독사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요 정말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소외당하고 정말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교회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러나 교회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거는 교회를 무너뜨린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냉철하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품으니까 어떻게 되냐? 고린도 교회가 뇌파가 생겨가지고 그냥 분란에 빠진 거예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런 데가 많죠? 분란에 빠진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인정해. 교회를 훼손시키는 사람도 개인적인 관계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말어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 나 당신 그렇게 하면 상대 안 하겠어. 당신에게서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 그걸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집사님 그거 왜 이렇게 심하게 그랬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다고 착각해. 그러니까 담대하게 자꾸만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왜? 나를 지지하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망가지는 거야. 즉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한데 이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어요. 이러한 맥락하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서 자신과 그들을 몇 가지로 비교했어요. 비교. 자, 첫 번째로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중매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중매자에 불과한 거야. 열심을 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했던 거예요. 근데 거짓 사도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럴듯한데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과가. 이거를 사도 바울이 분석한 거야.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이 미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했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이렇게 된 것처럼 거짓 사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자꾸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현혹되면 결과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다. 내가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야. 내가 그걸 걱정한다는 거야. 차라리 나를 욕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자꾸만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들으니까 너희들은 그 말이 그럴듯해요.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하고 사탄의 말하고 누구 말이 그럴듯하고 듣기 좋아? 사탄의 말이 듣기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근데 사탄은 안 죽는다 그랬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 누구 말이 좋아? 사탄 말이 훨씬 좋잖아. 죽는다는 말이 좋아요? 너 안 죽는다는 말이 좋아? 너 죽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너 안 죽어 그러면 기분 좋잖아.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의 말보다 거짓 사도들의 말이 그럴듯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럴듯한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 그럴듯한 말에 현혹돼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어.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야.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런 데를 인정이나 해줄 수 있어. 뭐 그 교회 가도 뭐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떠나고서는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우리가 초청잔치 때 전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무신교를 자기들이 얘기하잖아. 자기가 권사였었대. 근데 권사였는데 떠난 거야. 뭐 집사는 수두룩하고 권사 집사였는데 신앙생활 안 한 지가 몇십 년 돼서 이제는 교회 나가기가 못하대. 심지어 어떤 분은 불교에도 갔대. 돌아 오신 분도 계시잖아. 참, 그러니까 이 현혹되는 말을 그럴듯한 것에 사탕 발린 말에 현혹돼서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야.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안 읽으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못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 한 번 정도는. 그거 아무리 공부하는 거 싫다 해도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잖아.
여러분 약은 써야 약이라 그래, 달아야 약이라 그래? 쓴 게 약이라 하잖아. 반찬도요 쓴 게 마시는 거 아시죠? 고들빼기 써 안 써? 고들빼기 써. 저 여수의 고들빼기 쓴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쓴 게 약이야. 엄나무 순도 쓰더구만. 근데 좋아. 쌉싸름한 게 좋아. 여러분 달콤한 거 좋아하면요 당뇨병 걸려. 당뇨병 걸려. 그냥 달콤한 거 많이 먹다가 당뇨병 걸리면 안 되잖아.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을 믿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자신은 비록 언변이 부족하였을지라도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뛰어나나 거짓 사도들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웅변술에 능통했어요. 그런데 정작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5절과 6절에 있어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말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지식으로는, 여기서 지식은 영적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 지식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 뭐예요? 언변엔 뛰어나. 언변엔 뛰어나. 그런데 이 가문이설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봐야 되고요.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돼. 그래야 이 대개 10대가 되면서 반항기 되면서 떠나잖아요. 그 말씀의 뿌리를 심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부모 책임이 굉장히 있어. 유대인들의 특징 제가 얘기했었죠. 유대인들은 부인이 유대인이고, 그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야.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부인이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이방인이야. 왜 그러냐? 교육은 아버지 교육을 많이 받나? 엄마 교육을 많이 받나? 엄마 교육을 많이 받잖아.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지금은 뭐 안팎으로 일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엄마가 자녀들을 돌봤다고. 그래서 엄마의 신앙을 배웠거든. 그래서 엄마의 신앙을 배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유대인 자녀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소용없어.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뿌리를 내려주면 커서도 안 떠나. 근데 중간에 떠난 자녀들은요,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말씀의 바탕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를 지녔으나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대접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복음에만 전념하도록 하려고 자비랑 선교했던 바울의 처사를 비난했어요. 바울이 무슨 일을 하면서 선교했죠? 장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게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
근데 자비랑 성교한 것에 대해서 비난한 거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을 거절했다고, 도리어 거절했다고 모함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그 말씀이 7절에서 8절 말씀,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래서 다른 데서 비용을 받고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까지도 비난하냐 이거지. 그것까지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았다고 그것까지도 비난하느냐 이거예요. 한편 바울은 자신과 거짓 사도들의 차이점을 열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경계함 없이 너무나 쉽게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 그 말씀 한번 4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람들은요, 자기가 친한 사람의 말은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게 있어. 자기가 친한 사람. 그래서 친한 사람을 조심하라. 여러분, 친한 사람이 비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요, 그 사람이 나를 같이 비진리 가운데로 끌어들여요. 왜? 자기와 지지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한 것은 친한 거야. 친한 것과 진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친한 것은 친한데 진리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 친한 것 때문에 너 얼쩡 것에서 넘어가고 그를 두둔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비진리 가운데 자기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거짓 사도들의 어떠한 책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길에는 거칠 것이 없음을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10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확고하다 이거예요. 확고하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진리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일지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확고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어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고집스러울 정도로 우리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편단심. 자,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사도들이 바로 사단의 일꾼이란 사실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 혹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만 실상은 세상적인 명예와 재물을 탐하는 자들에 불과한 자들이다. 거짓 사도들은 세상 그런 재물, 명예를 탐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라고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읽어보기 그렇죠? 14절과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정리하자면, 첫째로 교회 지도자의 자질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넘어가지 말라요. 그 말을 잘해도 거기에 비진리가 섞여 있으면요, 마치 우리가 깨끗한 물에 이물질이 섞인 것과 같아. 이물질이 딱 한 방울 들어갔어. 그러면 전체를 버려 안 버려? 그 이물질 들어간 걸 피하면서 먹어? 제가 옛날에 고향 이천에 갔다가 그때 이제 버스 타고 이천 역전 버스 역전에서 점심인지 저녁인지 먹는데 비빔밥을 시켰어요. 근데 비빔밥을 시켰는데 비비다 보니까 파리가 나왔어. 그래서 파리를 젓갈로 꺼내놓고 그냥 먹었어. 맛있을까 맛없을까? 와, 정말 저도 바보야.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서 그냥 다시 시킬 수가 있었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먹었어. 파리 꺼내고 맛대가리 되게 없어. 진짜 먹으면서도 파리를 안에서 얼마나 숟갈로 이리저리 비볐어. 이 다리도 떨어지고 똥도 좀 쌌을 것 같아. 파리 똥도 쌌을 것 같아. 와, 지금도 그거 생각나. 그거를 주인한테 갖다 주고선 새로 달라 그랬으면 될 거 가지고 그냥 먹었어. 그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왔어. 바보 같은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 제가 그런 부끄러운 고백까지 왜 하겠어요? 우리의 신앙 속에 비진리인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관대하냐 이거야. 우리는 팔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왜 비진리가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그냥 넘어가냐 말이야.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 자기랑 친한 것하고 친하니까 더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친한 사람이 야단치면 싸움 나니까. 친한 사람이 너 이리 와봐. 너 말이야 나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번에 실망했어. 너 어떻게 신앙이 그따위야? 너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났어? 너 요즘에 이단들 만난 거야? 너 이단에 빠졌어? 여러분, 그렇게 딱 나가야 되는 거야. 너 다시 그렇게 생각하면 나 너 친구로 여기지 않겠어. 난 널 사탄으로 보겠어. 그래서 그가 정신 차리고 내가 잘 몰랐었구나. 미안해. 내가 잘 분별을 못해서 그래. 내가 올바르게 분별하게 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열심히 볼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친하다고 그냥 두둔하고 넘어가고 그래. 그러지 말라 이거야. 요즘 교회마다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오죽하면 산 옮기기라고 할까? 산 옮기기가 뭐야? 교회를 자기네로다가 옮기는 것을 산 옮기기라 해. 그래서 그것도 작업을 하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단들이 비진리가 들어왔는지 우리는 신앙 상담 통해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화해 보면 알잖아. 비진리 속에 있는 자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참된 지도자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불의한 지도자는 자기의 안위와 명예, 재물 따위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사실은 목회자들이 지금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다는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큰 교회들 중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로 안티 기독교인들도 많이 생기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 목회자는 정말 그 어디나 눈높이만큼 뽑아요. 눈높이만큼.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솔직히 3년마다 이게 아닌가벼, 이분이 아닌가벼 해서 3년마다 목사님을 갈아쳐. 3년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도 3년 후에 쫓겨날 것이다 해서 짐을 안 풀었대. 짐을 필요한 것만 당장 쓰는 것만 풀고 나머지 안 풀었더니 어떤 권사님인가 집사님이 집에 들어왔다가 짐 안 푼 걸 보고 목사님 가시려고 하는가 보다 했대. 가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여튼 저는 짐을 다 풀어냈어요. 그래서 난장판이야. 아주 난장판인데 정리하냐고 바쁜데 그런데도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수준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요 교인들 수준에 맞게 목사님들이 오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지금까지 제가 이 가운데에 와서 30년 노회장까지 지내면서 보니까 교회 수준에 딱 맞는 목사들이 오더라고. 교인들이 강팍하면 강팍한 목사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그냥 왕 하면서 싸우다가 교회 다 망가뜨리고 다 성도들은 떠나고 목사도 떠나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이런 교회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 이런 것을 우리 노예 안에서만도 제가 그걸 해결하려고 제가 노예 임원을 7년 하면서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잘 안 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다 자기 말이 옳대. 자기 말이 옳대.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옳아.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이 옳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은요 내 말을 주장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이 좁은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그래도 싸워도 상대방의 입장을 들으면서 싸워. 근데 마음이 좁은 사람은 상대방의 말은 들을 것도 없고 내 말만 해. 그래서 교회마다 그냥 다 망가져야지만 그 정신을 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부족한 면이 보인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뭐가 부족한데 다음 목사님은 그 부족한 것을 넉넉히 할 수 있는 목사님 오시게 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고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저는 뭐 이제 고치기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뭐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목사님 오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고 진리 가운데서는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홍천에 정말 모든 일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강원도에 본이 되는 교회, 우리나라에 본이 되는 교회. 시골에 있다고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얘기했었죠. 미국의 세비어 교회, 세비어 교회 이야기를 옛날에 좀 읽어봤는데 너무 그냥 황당해가지고서는 그 교회는 신앙생활 못하겠더구만. 아무나 안 받아. 아무나 안 받고 시험을 봐.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만이 교인 등록을 시켜. 한 1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1년 정도.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다 봐. 시험을 다 봐서 합격해야만 오기 때문에 합격 못하면 다른 교회 가라고 권면해. 당신은 우리 교회에 올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 그래서 150명밖에 안 돼.
150명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전 교회가 30만 교회라래. 근데 30만 교회 중에 10대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안에 세비어 교회가 들어가 있어. 우리나라 3만 명 교회인데 3만 명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10대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 그거는 못 미쳐. 10% 안에는 들어가. 근데 10대 안에는 못 들어가. 근데 세비어 교회는 30만 개 교회 중에 10개 교회 안에 들어가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거야. 영향력 있는 교회. 저는 그 책을 읽고 이건 따라갈 수 없다. 저는 좋은 것은 얼마든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세비어 교회는 내가 우리 교회가 따라가려고 하다가는 뭐 하다가 찢어진다 그러지? 뱁새가 황새다리 쫓아가다가 찢어진다고 다리가 찢어질 것 같아서 저 세비어 교회는 제가 했어요. 아마 비냐드 교회도 제가 연구해봤고요, 새들백 교회도 연구해봤고요, 엘로크릭 교회도 연구해보고요, 다 그 책들을 사서 다 분석해봤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따라가긴 조금 힘들어. 그냥 우리 교회는 우리 여기에 맞게 우리 같이 조절하면서 우리가 도폭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선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부족하다, 올해 목사님이 앞서가지도 않고 왜 우리랑 비슷하게 가는가, 답답하다 그러신 분들은 저보다 더 앞서는, 또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진리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진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그러한 목회자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날로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 말에는 능합니다. 논리적이고 그들의 말은 달콤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뇌파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한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의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자기 고집에 의해서 분란이 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진리에 대해서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며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단들이 흥행하는 이때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성도들,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거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사 깨끗함 고침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